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또 쓰임받으며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같지 않냐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정말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다윗 왕이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들으신 적 있을 텐데 옛날에 다윗 왕이 세공사에게 우리 옛날 경수 집사님도 금세공하던 양반인데 그 다윗 왕이 이제 세공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야, 샤타마우스 정신. 자, 우리가 그래서 반지를 만들 것을 명령을 했는데 어떤 반지를 만들 것이냐? 이 아름다운 반지 안에 그 글귀를 써 넣으라고 했는데 그 글귀가 어떤 글귀를 써 넣으라고 했냐면 딱 정해준 것은 아니고 다윗 왕이 큰 승리를 거두거나 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도 자만하지 못하게 하는 글귀가 되고 또 반대로 큰 절망이나 슬픔에 잠겼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왕의 명령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반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글귀를 생각해내지 못한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아들 솔로몬 왕에게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에게 가서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되냐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이러한 경구를 써 넣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반지에 그 글귀가 어떠한 글귀였느냐 아시죠 여러분? 뭐죠? 아는 사람? 아니야 우리 집사람 혼내리고 아는 사람 어떤 글귀가 그거 다 웬만하면 아시는 몰라요 경수 집사님? 금세공 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들으시고 나면 할 텐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그 기쁜 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슬픈 일을 겪어서 너무나 좌절되고 낭망될 때도 그 반지를 보면서 그 글귀를 생각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문구를 써넣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슈가맨 2인가 거기 이제 4월 22일자 방송에 보면은 그 옛날 그 정말 히트쳤던 노래 쎄쎄쎄 소리가 정신 나가면 안 돼요 여기 시간에 쎄쎄쎄가 아니고 쎄쎄쎄 그 그룹이 있구나. 네. 쎄쎄쎄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나이가 때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여성 그룹이죠. 네. 그 쎄쎄쎄 말고 유방하면 나는 이 쎄쎄쎄 얘기한 줄 알았잖아. 아침바람 찬바람 그 그룹 이름이구나. 그 그룹 이름은 아니고 그 4월달에 그 방영됐던 그 란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쩌다가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노래 기억나는 분 계세요? 우리 또 아시겠지 뭐. 어쩌다가 너를 그 소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쩌다가라는 그 노래를 불렀던 그 분이 나왔는데 그 딸 이름이 이지예요. 이지. 에이지.
그 뭐 공연 뭐 이렇게 회의한다고 그럴 때 제가 그 딸도 좀 이렇게 잠깐씩 봐주고도 이렇게 놀아주고도 했는데, 그래서 아들 블록 그 차에 있던 거 이렇게 줬다가 못 갖고 올 뻔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왜 이지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뜻인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빠는 배시고, 그러니까는 배이지. 근데 그 이름을 그때 들었을 때, 한 1년 전쯤에 들었을 때는 그냥 좋은 뜻이네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또 만나서 모임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놓는데, 정말로 그렇게 딸의 이름을 지었던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이 고스란히 그 딸 이름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쩌다가라는 노래는 제 세대면은 다 아는 노래고, 그 싸이월드 세대이기 때문에 싸이월드의 그 배경음악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노래인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노래가 강남 땅에 막 퍼지고 막 노래방에서 퍼지고 싸이월드에만 들어간 모든 그 배경음악이 그렇게 되어 있는 자신의 노래를 여기저기서 듣는데 아무도 본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계약 그 소속사하고 어떤 그런 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음원 그 돈을 이제 생기잖아요. 어제 누가 이제 메론에서 다운받던지 들으면 그 돈이 다 쌓여서 가수한테 또 작곡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가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테이프 판돈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속사에서 제대로 이제 그걸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그거 정당하지 않은 대우로 인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다가 란이라는 이름으로 떴는데 TV 출연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노래는 너무 많이 떴는데 그 란이라는 이름을 두고 나와야 되는.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는 그 난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전초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의뢰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히트곡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북부 꿈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가수를 되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올라와서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누구처럼 뭐 100만원, 200만원 써가지고 그거 못 갚은 게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쓴 게 쌓이다 보니까 뭐 100만원 이상 되고 그거를 몇 달째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노래를 공정히 히트를 쳤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그런 노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고 자신의 형편은 신용불량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지나감의 세월을 겪으면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가 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제 한 24개월, 6개월 된 딸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팀을 몇 명 만들어가지고 이 카렌족이라고 하는 그 미전도 부족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선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떠한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기쁘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크게 기뻐할 것도 아니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큰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인생을 살지만 누구에게나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삐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또 아픔과 슬픔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기쁘고 슬픈 그런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는 그 인생사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저것도 지나갈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지나간다,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좌절할 때나 낭망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기쁘게 지나가 버리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런 고통과 환난이 왔는지를 모르고 이 또한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으로 와 닿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유일하게 즐기는 내적 활동이 좀 캠핑이에요. 캠핑인데, 그리고 제가 좀 왜 이렇게 뭐 놀러다니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꼭 성도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요새 성도들 젊은 세대들 신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유한에도 한번 신방 간 적이 있고, 우리 여기도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집 어지럽다고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안시원이라도 이사 갔는데 한번 모시게 했는데 이제 신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요새는 이제 그 사생활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사는 거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캠핑,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그 장소를 빌려갖고 글로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관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걸 보면 누가 또 놀러다닌다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 속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캠핑을 물론 저희 가족끼리 갈 때도 있고 저도 좀 쉬고 싶어서. 근데 그 캠핑을 가는 데 있어서 어쩔 때가 가장 좋은 줄 아세요? 캠핑을 계획하고 그 전날 막 준비하는 거예요. 막 이제 뭐 코펠도 준비하고 가스도 준비하고 텐트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갖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차에 타서 이제 가족을 싣고 이제 그 목적지로 떠날 때 막 비가 부슬부슬 비 오면 안 되는데 해도 기뻐. 비가 와도 기뻐. 왜? 놀러 가니까. 그죠? 좀 흐려. 그리고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아니야, 도착하면 저 분명히 비가 그칠 거야, 텐트 칠 때. 그럼 또 그대로 돼, 또. 그리고 또 가면서 하늘이 이뻐. 그러면 하늘이 이쁘니까 우리가 하늘 이쁜 거 보고 뭐 옛날 애인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저 하늘 색깔을 보면 막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아름다운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늘만 봐도 이 땅의 모든 어떠한 여자들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에 배어있고, 물론 여러분도 우리 자매님들한테도 하나님의 솜씨가 배어있지만 너무 자기 솜씨를 그리고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려버렸어. 그냥 그게 또 이쁠 때가 이쁘고 그런데, 물론 이제 예쁘게 하는 건 더 이쁘게 있으면 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화장 지우고 오면 몰라볼 사람 많거든요. 처음 오는 분줄 알고 이 등록카드 내밀 수 있다고,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그만큼 이 캠핑 가는 건 참 기쁜데요. 제가 제 경험에 나름 뭐 근심 있는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해서 모르겠는데, 자 가서 후다닥 이제 텐트 이제 이렇게 해놓고 먹어요. 밥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그럼 맛있어, 너무 밖에서 먹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게 이제 생기냐면,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뭔가 모르게 놀러 왔는데 계속 근심해요. 물론 이제 성도들 걱정하고 그런 것도 있어,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아니고 다 떠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근심. 여기서 지금 기쁘게 누려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그 이유 단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자, 먹었으니까 일단 설거지부터 해야 되는데 귀찮어.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장비를 이렇게 딱 걸려놨는데 저거 정리해갖고 가려면 2시간 정리해야 돼요. 텐트 혼자서. 그럼 제 아들들이 어리다 보니까 텐트 이거 치고 하는 것까지 좋아. 그냥 어차피 여기서 자야 되니까 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내일 돼가지고 그 더운 날에 접어가지고 낑낑대면서 그 흙먼지 묻은 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코펠 다 젖어 있는 거 이거 다 해가지고 해야 되고, 막 뭐 하다못해 이게 캠핑 가는 게 이사 가는 거랑 비슷해요, 진짜로. 하다못해 전기 이거 닐천 가져가야 되지, 전기장판 가져가야 되지, 애들 춥다 그러니까. 거기다 막 수건, 담요, 침낭 그럼 그걸 보는 게 일인 거야. 그게 뭐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떠나는데 내일 모레 걱정을 벌써부터 그 생각만 하고, 이거 집만 보면 언제 정리해서 언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갔다 오잖아요. 가면서 이제 정리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에 가서 이거 팔아버려야 되겠다. 팔아버려야지 안 오지. 그래서 진짜로 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도 이제 태어나고 하니까 어차피 캠핑 못 다니고 하니까 이제 썩히면 뭐예요, 무거운 거 이제 중고나라에다 해갖고 얼른 팔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안 가야지 팔아버리는데,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나잖아요. 또 이렇게 큰 마트 같은 데 가서 세일을 막 해. 캠핑 한번 가야지. 또 사는 거야.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또 텐트 쳐놓고 집 보면 또 후회하고, 이거 또 언제 정리해서 가나.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기쁠 때는 그 정말로 기쁜 것도 누리지 못해. 참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캠핑이라고 하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아빠한테는 굉장히 조금 즐겁고 굉장히 긴 시간 고통받는 그 캠핑이라고 하는 것을 가는 이유가, 그 과연 뭐겠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그 가겠냔 말이에요. 그 바보지. 갔다 와서 무엇이 남습니까? 가족과의 추억이 남더라고요. 사진이 남잖아요. 거기 갔을 때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느꼈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집에만 있는 부모, 설교만 하는 부모를 가지고 그 부모를 100% 신뢰하면서 느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서 끓여주는 라면, 아빠가 엄마를 대신해서 고기 굽고 설거지하는 모습,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추억을 통해서 저 아이들 머릿속에는 아빠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만큼 자신들을 사랑하고 그 힘든데도 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본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함이었다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을 가서 그 아까운 시간을 다 쓰고 오는 데는 그 아까운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한 놀라운 은혜, 그 추억, 가족 간의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죠. 물론 가서 싸움박질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기쁨, 그 기쁨도 제대로 겪지도 못해. 감사도 제대로 못해. 그러나 그런 기쁨과 또 여러 가지 슬픔과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공감이 가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에 낭망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이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낭망하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는 내가 있다는 거야. 너의 아버지 되는 내가 있고 내가 너를 만드신 창조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나의 사랑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없다면 캠핑장에 저 어린아이 두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외로운 곳만 떠나서 밤새도록 울지 않겠어요? 무서워서? 응? 근데 누가 있어요? 그 캠핑장에, 그 무서운 캠핑장에, 응? 호랑이만한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캠핑장에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매트 깔아주고 그 매트도 그 냉기가 올라갈까봐 전기 담요까지 준비하면서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저 경차에다가 그런 거 실어가려면 텐트도 못 실어. 저희 집사람은 양반다리하고 가요. 2시간 동안. 다리를 내려올 수 없어. 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다 준비하는 게 누구 때문에 있어요? 저 혼자 항상 그런 마음 생각해요. 캠핑을 혼자 다니고 싶다. 여기 백패킹 이게 딱 가방에다 하고 내 것만 딱 하면 그냥 요만 조그만 거 냄비도 하고 그냥 물주전자도 하고 그냥 요런 거 하나만 챙겨가지고 그냥 가서 아무데나 펼치고 자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자녀에 대한 책임감,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주고 싶은 추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오늘도 열심히 쌓고 챙기고 가서 조금도 내 자식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도 가서 어떻게 아이들은 모기에 물리기도 하고 또 돌부리에 넘어져 다치기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씩 내가 한눈 팔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넘어져서 다치는 정도의 고난이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좀 우리가 그 성경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 어떻게 보면 째깍째깍 흘러가는 저 시계가 돌아감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좀 늙어가고 흘러가는 이 세월을 이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원래 세 가지로 나누죠. 우리가 두 가지만 좀 깊게 알아볼 것은 뭐냐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게 헬라 그 문화에서부터 나온 건데 헬라 문화 안에서 그 헬라인들이 그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시간으로 구분해서 신약이 써져 있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앉아서 1분이 지나가고 성경을 말씀을 듣는 동안 1시간이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은 때가 참에 뭐 이런,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그것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근데 그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의미 있는 캠핑 갔다 오고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똑같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데 그걸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사느냐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이게 설명하기 참 힘든데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에게나 시간을 주어졌고 누구는 절에 가고 누구는 천주교 가고 누구는 지금 그냥 집에서 놀고 캠핑하고 잠자요? 지금? 일 나갔어요?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던져주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상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내버리면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에게 남질 않아요. 흘러갔기 때문에. 근데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든지 그 은혜로운 시간을 내가 누리고 나면 그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고정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내려와서 바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제가 지나갔습니까? 그 시간은 절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게 꽂혀서, 내게 주어져, 내가 그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적 개념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누구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에게 그 거듭난 순간, 내가 구원받은 순간이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지탱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의미 없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를 때의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도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에 내가 못 받쳐지면 내가 의미 없이 지나가고 의미 없이 고통받았던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시간들마저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아팠구나. 내가 그때 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아둔한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왜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까라는 것을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다시 깨달아지니까 이미 지나가버린 크로노스의 시간마저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누구에게나 주어지니까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이 카이로스와 이 크로노스를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한 말이 뭐냐면 시간은 금이다.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고통은 고통대로 그냥 기쁨은 기쁨대로 흘려버리면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지나가버리고 내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가장 나와의 관계가 깊을 때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것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이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행해야 될지를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아픔, 고난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그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배워가고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썩지 않은 씨라고 하는 것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거듭났다는 걸 참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얼마나 정말 아이들이 그냥
그냥 뭐 아이들 수준에 맞는 찬양 같지만 어른도 이걸 깨닫는 어른이 별로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간다고 하는데도 돈에 미쳐가지고 얼굴 예뻐도 못 간다고 하는데 여자들 얼굴에 미쳐고 소명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좋은 차 타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부르는 찬양을 보세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른들이 너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가 아니고 썩어지는 세상적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씨인데 그 씨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있고 항상 영원히 별지 않는 그 말씀이 그 우리의 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될 줄로 믿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 자체와 이 예수님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곧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선 이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갖고 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두고 하늘나라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 봐줘야만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선생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듭난다. 영어로 born again. 맞죠? 영어 선생님? 네, born again. born again. 네, 제가 영어 선생님 옆에서 영어를 쓰시죠. 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recreation.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사람한테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율법적인 사람들은 내가 의롭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엄마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이 지식에서 상식에서 그게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뱃속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더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네가 천국에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육으로 난 것. 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육을 입고 있잖아요. 엄마 뱃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자가 이제 그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난자라고 하는 지금 성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난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것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난자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없어졌다 다시 생기고 이런 거. 여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생리를 하면서 이게 그건 아니죠. 남자가 이렇게 생기면 그냥 생리를 해도 난자는 계속 난자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자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난자도 생명이에요. 그죠? 정자도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만나지 않으면 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난자도 이게 생명에 온전하지 못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지 온전한 생명이 됐냐? 정자가 들어와서 난자 안에 들어와야 그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요만한 난자에서 그 안에 정자가 들어가서 지금 저희같이 머리털이 나고 이게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고 신발을 신고 다니고 돈을 갖고 다니면서 쓰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죠? 사람이요, 요 조그만 여자 뱃속에 있는 그 난자 안에 그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떤 눈 나쁜 사람은 안경 끼고 있고 자기만의 패션이 있고 자기만의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거듭난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체외수정 같은 거 하잖아요. 물고기가 이제 알을 낳는데 그 수컷이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썩어질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 혼이 있다고 해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이제 썩어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마음 착하고 얼굴 이쁘고 착하게 의롭게 율법 지키면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썩어질 육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육.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 버리는 그 안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야.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 갖고 누구는 100년 살고 누구는 50년 살고 누구는 어릴 때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는 건 뭐예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성령은 알아. 성령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는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물 세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천국 가는데 어떻게 그 물 세례가 거듭남에 물 세례 받았다고 거듭납니까,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물 세례로만 이것을 단정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니 할례도 그 구약에 그거 없어졌는데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구 멸망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서는 했는데 물 세례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 세례로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하고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마시라고. 예수님이 내 자신을 마시라는 거예요. 네가 목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고 그 물을 길러 가봐야 그것을 먹어봐야 한 바켓을 먹어도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내게 와서 누구든 목마르거든 네가 삶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 나한테 와서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마시라. 그럼 어떻게?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다. 근데 이것을 갖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생수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시고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가운데 역사가 되냐? 우리 거듭나느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위해 중보하고 계신데 여러분 거기 몸 똑똑똑 해갖고 무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신령 가운데 들어와야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듭남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말씀을 여기서 1독을 하고 100독을 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서 천국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말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성령의 그 관건적인 도우심이 없이 아무리 100독을 해도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 물어채 가지고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독에도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누구의 도우심?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어떻게? 성령이 와서 강건적으로 도우시니까. 말씀을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이 말씀이 성령으로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안 보니. 응? 말씀은 여러분 장작이에요. 성령은 불이라면은 우리 안에서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말씀을 봐야지.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시는데 말씀을 안 보고 맨 드라마에 빠져있고 맨 그냥 세상 잡다한 것에 빠져있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학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이 말씀 가운데 그 몇 구절이라도 내 안에 있을 때 그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확 불을 질러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내 육의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 없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완전 변화됐다 이게 아니야. 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거듭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재성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신 사람만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엄마 뱃속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 탄생에 기여하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정자였을 때 제가 꼬리를 막 흔들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거 보면 하지만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려지고 그 바람의 능력은 경험하고 그 바람이 나를 시원하게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애들한테 우리가 예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거듭날 수 없다는 거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닌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아무리 거듭나고 싶다고 해도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어. 이게 뭔지 아세요?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눈물을 흘리고 왜 감사하고 왜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왜 슬픈 일이 있고 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그 한량없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움이 내가 뭘 했냔 말이에요. 내가 뭘 했어요? 교회 다녔어? 그거 갖고 거듭나는 거야? 그럼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듭나고 저 사랑의 교회 무슨 큰 교회 온누리 교회 다 거듭나야지. 아니잖아요. 교회 가는 걸로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말씀만 이거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강권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래 내 안에도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지 내가 아무것도 구원받을 듯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라고 생각하지 그 마음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거죠. 근데 그게 없어? 뭔지 모르겠어? 졸음이 와? 눈이 감겨?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응? 두드리고 찾고 그러면 너희 그 천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생명 살으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그 성령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오셔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자 난자 그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 들이대야 보이는 그 꼬리 달린 그런 생명 같지도 않은 생명들이 둘이 결합되어져서 어떤 생명이 됐어요? 나 같은 이런 움직이는 팔다리 가지고 근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이런 IT 시대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난자와 정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찌 보면 거듭나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난자와 정자만큼 너무 아무것도 볼 일 없는 그런 정말 너무 아무리 그 사람이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그 거듭남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가치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지금 뭘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남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더 좋은 집과 차, 명예를 꿈꾸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났다라면 그 거듭남의 사건은 내가 언제 거듭났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거듭났어.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것은 진짜 거듭남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그 거듭남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계속된 변화라는 거예요. 정체해버리지 않는 계속되는 변화. 계속해서 변화되고 어제 많은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그 변화를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정도 가지고 나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본인 자신을 위한 거지. 그것 가지고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됐다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의 삶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와요. 저도 키가 작다 보니까 이 친구 키 작은 친구 참 정이 가는 친구인데 삭개오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질타의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세금 거둬서 로마에다 바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일제 그때 이제 일제 한국 사람이면서도 앞잡이 일장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못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문화 가운데서는. 근데 이제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자 보세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마침 보고 싶어서 저기 어딘가 예수님 계셨을 텐데 돌무화과 나무에서라도 올라가서라도 조금 어떻게 생기신 것이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마침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옆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 같으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정확하게 한치 벗어남도 없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뭐라고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라고요?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 거듭났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거듭나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요. 응?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음란한 거 끊은 것 가지고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시면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무엇으로 지금 거듭남의 증거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드리다 가슴 한번 찡한 걸로? 마음은 계속 세상을 향해 있는데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모든 생각이 그 나가서 놀고 즐기고 싶은 거기에 관점이 꽂혀 있는데 거듭났다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시냐.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건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거저 은혜 주셔서 나를 거저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나를 아무런 내가 한 대가가 없는데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포커스가 맞는 거예요. 교회를 더 섬기게 되고 내 주변의 지체를 더 섬기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울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그 거듭남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데 무엇을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응? 지금도 예배 끝나고 빨리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응? 조금 더 교회 나와서 뭔가 섬기고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될까? 내가 혹시라도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들 전환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마음들이 없이 어찌 내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누워 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 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눈물 조금 난 것 가지고 마음이 좀 뜨끈뜨끈했던 것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열매가 보여지는 거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다. 영원히.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인지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깊은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지고 지금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쭈글쭈글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할머니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할아버지로 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껍데기를 벗을 때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는 것을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냐고. 이 껍데기 드릴 거냐고. 이 부링부링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가지고 소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는 것 그거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 사람 앞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절망이 생겨요. 그죠? 내가 집을 샀어도 그 집이 고맙고 감사해서 살다가도 누군가 더 좋은 집을 샀을 때 그 집 앞에서 내 집이 초라해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인생은.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어차피 흘러가고 어차피 시들어버릴 꽃들처럼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듭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에 목말로 한다면 우리가 언제 물을 마셨어요? 언제 우리가 생수가 넘쳐났냔 말이에요. 계속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갈급해하고 그것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수가 넘쳐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더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우리의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면 여러분 어떠한 삶이 펼쳐지느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성경 교회 다니고 들었어도 지식으로만 알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이 깨달아지면서 이 세상의 껍데기는 껍데기로 보일 뿐이고 생명은 생명으로 보이게 되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생명을 쫓아 살지 누가 그 썩어질 껍데기 시들어버릴 것에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관점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알차고 보람되고 축복받으며 살라는 거지. 응?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뭐 여기서 숙식하고 먹여주는 거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응? 정자와 난자도 만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정자와 난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변형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됐을까 하는 정도의 놀라움이 있는데 우리의 이 겉사람, 이 껍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와도 우리가 여러분 겉의 모습은 인간이 볼 때 겉에는 그냥 겉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겉모습은 변한 게 없게 보일지 몰라도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되겠냔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안에 들어왔는데 계속 그런 껍데기나 그냥 찾아다니는 킁킁대는 그런 인생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특출나 보이지 않고 뭐 그렇게 뭐 그냥 에휴 뭐 예수 믿어도 그냥 저거네. 여러분들 보여지는 걸로 단정 짓지 마세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그 놀라운 비전과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제가 묶여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예요. 나를 굳이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뭐 적게나마도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은 세상 것으로 낭망하지 말고 자신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